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은 시편 7편 11절에서 13절 말씀 가지고 설교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많지만 저도 그렇더라고요.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한 것 같은데 20분이 안 돼요. 이렇게 보면은 설교를 많이 한 것 같은데 많이 안 했네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이렇게 설교를 길게 하는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된 내용은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지난번도 마찬가지로 이번 나오는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 나는 이런 존재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누구를 알 수 있을까요? 내 자신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내가 어떻게 살지를 내가 어떻게 살까? 내가 어떻게 지금 이 순간 하루하루 이 순간순간을 내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7편 말씀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요즘 계속 뉴스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저는 계속 TV 보면 뉴스만 보는데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주로 내년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 대한 내용이에요. 대통령 주자가 누가 나오느냐 막 그래가지고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대통령 선거가 내년 3월달에 있는데 계속 나오는 게 대통령 선거 해가지고 누가 지지율이 어떻다 이런 얘기만 지금 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된다 많이 지금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이제 그 내용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들이 자꾸 내년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 저렇게 관심이 많은데 정작 누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을까요? 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정말로 올바르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그렇지 않고 지금 우리 당이 되느냐 저쪽 당이 되느냐 이 사람이 되느냐 저 사람이 되느냐 누가 입당을 하냐 마냐 이런 것에만 온통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많은 전 국민의 관심이 다 거기 쏠려 있어요. 그것이 왜 그러냐 이거예요. 정작 중요한 건 누구예요? 내 자신이 중요하잖아요. 지금 내 자신이 중요한데 내 자신은 지금 사람들에게 별 관심 없어요. 내 자신이. 그렇다면 내 자신을 중요하게 여기려면 어떻게 해야 내 자신을 중요하게 여길 수가 있을까요?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내 자신을 중요시하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방법이 없어요. 내 자신을 중요하게 여기는 방법은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내 자신을 올바로 중요하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 하나님께서는 과연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을 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자신도 바로 알 수가 있고 그 중요한 것을 내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중요한 계획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재판장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재판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재판하시는 재판장이에요. 재판장. 요즘으로 말하면 누굴까요? 판사와 같은 거예요. 판사입니다. 판사. 여러분, 판사가 있는데 판사가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자기한테 친하고 자기하고 좋은 사람이면 어떻게 해줬어요? 잘해줬습니다. 잘해줬어요. 나하고 친해, 나하고 잘 지내는 사람이야. 그 사람한테 유리한 판정을 내려줬어요. 자기하고 원수지가 아니고 자기하고 안 좋게 지내고 한 사람한테는 안 좋은 판정을 내려줄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어떨까요? 그게 안 됩니다. 지금 그게 안 돼요. 왜 안 돼요? 항소를 할 수가 있어요. 항소를. 이거 잘못된 거다. 잘못된 거다. 해가지고 재판 받은 사람이 항소를 해가지고 상위 법원에 가가지고 이거 다시 해주십시오. 딱 하면은 그 위 법원에 가면은 그 사람이 또다시 재판합니까?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재판합니다. 더 권위 있고 더 신뢰받을 만한 사람이 재판해요. 그러면 보니까 이거 잘못된 거네. 당신 말이 맞아요. 이거는 당신이 잘못한 거 아니에요. 공정하게 재판을 합니다. 즉 재판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법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법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오늘 성경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죠? 성경 말씀에 오늘 11절 말씀에 의로우신 재판장이다. 의로우시라는 게 뭐예요? 그 법대로 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법대로 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본인이 직접 말씀하신 그 법대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벌을 주고 잘하면 상을 주겠다는 그 법대로 하나님께서 직접 재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의로우신 거예요. 이게 의로우신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알아야 될 게 바로 이 하나님은 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무슨 생각만 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막 사랑만 해주신다.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자꾸 여기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절대로. 우리가 잘못하면 뭣도 받을 수 있어요?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잘하는 자에게는 상도 주시지만 못하는 자에게는 뭣도 주세요? 벌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 어떻게 되겠어요?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한 이유가 뭡니까? 스스로 인간이 올바른 일을 해서 스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존재를 창조하신 거예요. 스스로. 여러분 스스로 정말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정말로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존재를 만드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창조하셨어요. 스스로. 기계적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까요? 스스로 돼요? 안 돼요? 여러분 한번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막 내버려 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막 선하고 아름다운 일 하고 갔습니까? 안 하실 것 같습니까? 어떻게 해요? 돼요? 안 돼요? 어떻게 잘하세요? 저도 안 되더라고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사람은 절대로 자기 스스로는 안 돼요. 마음속에서 자꾸 악한 일만 해요. 그러면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방법이 없잖아요. 그 방법이 뭘까요? 예수님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마음속에 있어야 어떻게 하게 됩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안에 있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 대신에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분명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사람이 버스를 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다 똑같이 천 얼마씩 다 냅니다. 하지만 소득이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사람하고 한 달에 1000만 원 버는 사람하고 세금 똑같이 내나요? 똑같이 내지는 않습니다. 똑같은 원리예요. 우리가 믿는 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이 다른 거예요. 목사가 해야 될 일하고 여러분이 해야 될 일하고 다릅니다. 여러분이 제가 여러분하고 똑같이 갈 수는 없어요. 똑같이 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안수 집사님하고 권사님하고 다 교회에서 직분을 드렸으면 그 직분이 괜히 그 직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집사와 권사는 다 왜 그 직분을 드린 거예요? 내가 주의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무슨 일이든지 조그만 일이라도 어떻게 해서든 주님을 향해서 내가 나아가겠다. 크고 작은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크고 작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조금이라도 무슨 마음으로요? 자원하는 마음이 중요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마음으로 내가 나아가겠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1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회개를 기다리신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바로 회개예요. 우리 모두가 다 회개가 필요합니다. 목사부터 여러분 모두 다 필요한 게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입니다. 회개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오면 기도할 때 무슨 기도부터 해야 돼요? 회개와 감사 기도부터 해야 됩니다. 와가지고 뭐 해주세요, 뭐 또 해주세요. 이거는 나중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주님 먼저 감사를 먼저 해야 돼요. 이 자리까지 오게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감사합니다. 먼저 감사를 하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 돼요. 주님 너무 죄송하고 너무나 부족한 죄 용서해 주세요.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와 감사 우리가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이 땅에 죄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죄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뭐하고 살고 있어요? 죄 짓고 살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나쁜 생각도 하고 안 좋은 행실도 하면서 살고 너무나 다 부족한 인생들인 거예요. 부족한 인생. 우리가 회개해요. 그리고 또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누가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회개하는 것을 제일로 좋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제일로 좋아하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좋아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정말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을 하나님께서 제일로 좋아하십니다. 우리가 그거 알아야 돼요. 우리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걸 해야 되잖아요. 주님께서. 다윗이 그렇게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취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뭐랬습니까? 당신이 바로 악한 그 사람 아니냐 했을 때 나는 마음 같으면 어땠을까요? 나도 선지자가 죽여버렸을 거야. 네가 뭔데?
왜? 왕이고 힘도 자기 자신이 장군이고 막 부대 군인들도 박상 구했으니까 그만해가지고 했지만 못했으니까 회개했어요. 내가 회개했어요. 자기 자신의 잘못을 우리가 정말로 깨닫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심판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심판에 대해서 준비.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심판을 다 준비하고 계시는데 나는 아무런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나도 무슨 심판이 오든지 나도 다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즉 안심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세상에 완전하고 가장 안전한 곳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그렇게 안전한 곳은 아무데도 없어요. 오직 딱 한 군데. 어디요? 주님 품 안밖에 없습니다. 아멘. 아무리 집이 좋아도 대궐 같은 궁전이 있어도 아무리 땅이 많아도 그것은 내가 가서 쉴 곳이 아니라 그곳이 있어도 내가 거기에 내 노후를 내가 가서 맡길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안전한 몫을 내가 심판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 품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첫 번째는 구원의 확신을 내가 가져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삶 가운데서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마지막 13절 말씀 심판도 지금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지금 준비하신다고 아주 무서운 말씀을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라고 아주 무서운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축복과 심판을 하나님께서는 함께 준비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도 주시지만 무엇도 주신다고요? 심판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에게 큰 축복을 주셨어요. 하지만 소돔과 고모라 땅에 또한 가인에게 또한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또 심판도 내리셨습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을 그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 그렇게 축복받은 사람들만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된다. 심판받고 저주받은 사람들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정말 잘못하고 우리가 주의 길에서 벗어날 때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심판 가운데 있지 아니하다고 영원히 심판받지 아니한다. 나는 계속 잘 될 것이다. 이런 착각에 빠지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언제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올지 몰라요. 우리는 항상 준비해야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준비는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거예요.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진 다음에 그것을 내 삶으로 옮겨야 됩니다.
내 삶 가운데서 내 구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나 구원받았다. 말로만 외치는 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잘못된 것, 끊을 것은 끊고 더 올바른 것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세요. 그래서 저분 독산교회 나가시더니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소문. 이런 소문들이 만방에 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이렇게 시편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말씀 함께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정말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의 엉뚱한 것에 현혹되지 말고 주님 말씀 따라가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